오늘 제목은 저는 항상 우리 강성 목사님 앞에서 칠판을 하려면 떨려요. 미국에서 맨날 이 타자만 치다가 이 칠판에 쓰려니까 어떤 데는 제가 써놓고도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자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 성도의 삶.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시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 보면 되잖아요. 빨리 보시면 되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다. 그런데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결혼하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손님들 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야 돼요. 포도주가 좀 가난한 집은 좀 질이 낮은 포도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저 전라도 집만 가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잔치를 잘 벌였는데 홍어가 없어. 그럼 그 집은 별로였어. 근데 음식이 별로 없는데 홍어가 잘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 집 오늘 잔치 참 좋았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때도 보면은 포도주가 중요한데, 마침 예수님이 가신 가나안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 떨어지고, 그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도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마리아가 왔어요. 마리아가 그걸 보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왜 나를 이 일에 엮이게 만드냐? involve. 내가 왜 이 일에 엮이게, 여자여, 이 일에 왜 나를 엮이게 만드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엮이지 말게 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 가운데 가장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요. 여자요. 아니 왜 자기 육신의 어머니한테 여자요, 오늘 가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여자요, 저 오늘 예배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뺨때기 한 대 맞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란 말은, 이 말은 그 당시에 최고로 쓸 수 있는 극존칭이에요. 이게 달라요. 우리나라의 성경으로 그냥 여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리스나 그 당시에는 황후나 높은 사람한테 쓰던 극존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때 쓰시고 또 언제 쓰셨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부를 때 여인이요, 여자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때 여자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여, 여인이요, woman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아주 극존칭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소위 말하기 무식하게 여자여 왜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극존칭으로, 저는 아직 내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내가 이 일에 엮일 수가 없습니다. I can't involve this one. 그런데 마리아가 했던 말이 더 재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반응했어요? 아니 좀 해주지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되게 튕긴다. 할 수 있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무슨 반응 보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반응 안 했어요. 해달라 말라 안 했어.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인들한테 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한테 불평불만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엮이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봐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딱 했던 말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분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어떤 때는 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니 교회 생활하는데, 가정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감당 안 되는 일이 있어. 근데 뭔가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근데 역사는,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고 내가 못한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뭐예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성도이세요? 아멘이 없어. 옆에 물어보세요. 성도세요? 그러면 한 분은 성도라 할 거예요. 왜냐면 내 이름이 김성도니까. 이름이 성도인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에 내가 성도란 그 말이 어떤 때는 부담이 되고 어떤 때는 너무 거룩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쓰지 못할 것 같지만은 사실 여러분은 그 말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의 성도예요. 구원받는 사람 다 주의 성도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가서 구원받았습니까? 막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 거듭나셨습니까? 하면은 그 2분의 1만 들어. 거듭남과 구원을 구분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이 거듭난 순간이에요. 그게 거듭난 순간이에요. 자, 성령은 언제 오실까? 성령은 언제 오세요? 성령은 내가 믿을 때 오실까?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달라고 할 때 오실까?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손 들어봐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할 때 성령이 온다.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이 온다. 손 안 든 족속은 무슨 족속인가요? 맞아. 우리 목사님 성천교는 확실히 됐네요.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일을 안 하고 계셔. 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못하고 있어요. 계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그 성령이 다시 어떻게 해요? 불붙듯 일을 하기 시작하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속에 보면 있어요.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간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내 안에 있던 성령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 그때 구원하고 성령 받은 걸로, 성령이 일하는 걸로 끝이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려면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성령 먼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건가? 자, 거기에 유대 겔리에 따라 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 그래요? 네? 모르면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개 있었다. 자,
물 항아리가 6개, 6개가 들어가겠나? 너무 커서. 둘.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떤 최첨단 제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나오다 말았나 이거? 자, 넷, 다섯, 6번째는 스키니하게 다이어트했어요. 자, 6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은 가끔 가다면 좀 애매해요. 유대 결례에 따라. 그럼 유대 결례가 뭔가? 영영성경에 보면 유대 결례에 따라 뭐뭐 하는 게 딱 2가지가 나와요. 뭐냐? 정결하게 하는 거, purify, 깨끗하게 하는 거,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물하고 무슨 상관인가? 유대 결례 뭐냐면은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손을 씻어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부정하다 그래. 그래서 꼭 집집마다 보면은 이렇게 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꼭 손과 발을 씻어요. 그걸 꼭 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래서 유대 결례에 따라 물 두세 통 이렇게 다니는데 NIV에 보면은 거의 30갤런이라 돼 있어요. 30갤런이면은 2.5리터니까 3, 2, 6, 3 거의 한 70리터 큰 거예요. 큰 거. 그게 어떻게? 6항아리에 있더라. 그런데 그 항아리에 지금 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다 비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뭘 채워라? 물을 어디까지 채워라? 아기까지 채우는 철철 넘치도록 채우라는 거예요. 철철 넘치도록. 그냥 거의 여기가 아니라 철철 넘치도록. 또 여기서 한번 또 이제 퀴즈가 들어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붙자마자 자 이것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 그러니까 그 결혼 피로연을 주관하는 주관자에게 갖다 줘라. 마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무 좀 좋아했어요. 신랑 불렀어. 보통 다른 집은 좋은 거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아리까리 할 때 이제 좀 이상한 걸 내놓는데 이 집은 좋은 거를 끝까지 남겨놨구나. 그런데 그 물을 떠준 아이는 그 와인이 어디서 왔는지 알더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뜰 때 포도주가 됐을까? 아니면은 연회장이 마셨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웅엉웅엉 그러니까. 자, 떴을 때 됐다. 연회장이 마셨을 때 됐다. 앉는 사람 어느 쪽?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떴을 때 됐을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믿음으로 떴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바라는 것들 아니면 전에 내가 못 봤던 것들이 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나는 순종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 위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엔 기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나의 현상이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항아리와 같이 빌 때가 있어요. 내가 처음 믿어서 성령 충만할 때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막 기뻐 막 어디 가든지 간에 전도하고 되고 어디 가든지 간에 할렐루야 하고 어디 가든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난 교회 이제 오래 다녔어. 난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장로 직분도 받았어. 그러면 거룩해야지. 나의 주여.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변해. 어느 순간에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처음에 믿었던 그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물 항아리에 있던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점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물 항아리의 용도는 뭐예요? 네? 물 항아리잖아요. 오늘 설 연휴 지금 뭐 음식 하시다 오셨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죠? 예? 물 항아리의 용도는 물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을 우리가 퍼먹었어. 뭘 하든지 뭐 손을 씻든지만 다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없네 하고 뭘 부으면 돼요? 물을 부으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이 성배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만 나오면 다 된 줄 알고, 내가 교회만 나오면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기성교인이 돼 있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 어느 순간에 말씀 묵상이 없어졌어. 말씀을 옛날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하나님 세상처럼 살아서 뭐 요한복음 1장 1절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툭툭하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없어졌어. 말씀 묵상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기도가 없어져. 기도.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은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 묵상이 없어지니까 기도가 없어졌어. 기도가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져? 찬양이 없어져. 찬양. 말씀 묵상, 기도, 찬양. 기도하고 난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쁜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 부르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얼마나 밤새도록 찬양을 불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에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유행가만 부르고 있어.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좋아. 근데 찬양과 세상의 노래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허무해. 근데 찬양은 처음에 부를 때 울면서 부르고 허무한 가운데 부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돼요. 나에게 위로가 돼.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 그러면서 말씀 묵상, 기도, 찬양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말씀 묵상, 그렇게 말씀 묵상하던 사람이 이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찬양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는 그래서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철야가 기다려지고 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뭐 오늘 안 나가면 뭐 요즘 유튜브 잘 나왔으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뭐 한 번 빠지니까 이제 두 번 빠지는 건 쉬워. 두 번 빠지니까 세 번 빠지는 더 쉬워.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에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나가. 왜 그럴까? 예배를 등한시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어졌어. 헌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봉사하며 주의를 앞장서서 하고 선교도 열심히 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헌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헌신이 약해지니까 신앙생활, 그 뭐예요? 이 헌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성도의 삶,
남들이 볼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똑같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이 사람이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몰라. 내가 교회 나갑니다. 어느 게 집사입니다. 그럼 저기서 참 웃기고 있네. 집사야? 아, 집사님. 내 모습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마지막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것. 그건 성경 말씀에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구원 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본인데 그 기본이 힘드니까 그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어요. 피검사를, 혈액검사를 하고 나니까 다 괜찮은데 당이 조금 높대요. 그런 일 없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며칠 동안에 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 빵도 한국 빵이 맛있거든요. 미국 빵 맛이 없어. 한국 빵 많이 먹고 좀 단 것을 먹었더니만 먹고 바로 혈액검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체중이 좀 나갔어요. 제가 이걸 못 잠근 이유가 있어요. 안 잠겨져. 살이 쪄서 그런지.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보고 저기 환자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본이겠죠. 식사 조절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내게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참 그렇죠. 근데 기본이 힘들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힘들어. 기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예배, 헌신, 믿음. 이것이 이 믿음을 이루는 건데 이 기본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면은 안 묻겠어요. 우리 성전교회는 아침마다 그래도 생명의 삶 말씀 묵상 큐티를 하실 거예요. 기도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해요. 1시간 한 줄 알았다니까 딱 보니까 1분이야. 2분도 아니 1분이야. 이 기본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뭐냐? 아까 말한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이 기본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본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근데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게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보시겠어요? 5절에서 15절 보면 쭉 있는데 이건 참 오해사에 대한 거고. 자, 요한복음 16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시작. 자, 뜬금없이 성령 충만한데 이 말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알미예요. 지금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은 옛날 바리새인들, 랍비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핍박할 때예요. 그럴 때 1절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추리하는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나님 섬긴 예.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의도, 좀 우리가 행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3절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내가 어떤 기도할 때 무슨 방언을 하고 내가 뭘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면은 그때가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 전에 오바마 대통령 잘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 더 잘 알아.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들. 근데 내가 찾아가면 당신 누구요라고 나를 몰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자, 7장 21절, 22절. 자, 2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뭐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는가 하리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해요? 내게서 떠나가라. 아까 말했죠. 저 오바마 대통령 너무 잘 알아. 8년 동안 대통령이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문제는 많지만 2년 동안 한 거 저도 잘 알아.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그날에 천국문에서 아버지 저 왔어요. 너 누구야? 난 널 모르는데. 저 성전교회 다녔잖아요. 성전교회 20년 다니고 맨날 앞에 앉아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데 하나님 몰라요? 어떻게 해요? 모른다. 도무지 모르.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데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자,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적을 베풀어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다른 말을 듣질 않아요. 왜? 성령께서 내 안을 꽉 채우고 계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렇죠? 예? 보혜사 성령.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뒤에 있죠. 요한복음 16장, 17장 가보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예배, 헌신,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어떻게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 아주 쉽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잘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뭘 보호해 줘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가르치신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아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찬양하게 되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 성대 삶으로 헌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고 굳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하고 굳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첫 기적을 베푸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하인들처럼 물을 채우라 할 때 물을 채울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있을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물까지 채우겠어. 떠다 줘라 할 때 저는 그렇겠어요. 참 이상한 사람 보겠네. 내가 떠서 만약에 그 연회장, 야, 누가 물을 달라고 그랬냐?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했지. 누가 물을 달라고 그랬냐고 우리 면박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 쫓겨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직업, 내 삶에 대해서 쫓겨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 무엇을 넣었어요? 물을 집어넣었어. 근데 지금 그 연회에는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 근데 그 포도주를 분별하는 연회장한테 뭘 갖다 주라 했어요? 물을 갖다 주라 한 거예요. 하인은 볼 때 이건 물이야. 그렇죠? 절대 포도주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왜 물을 그것도 6통이나 가득 채워놓고 왜 물을 갖다 주라 그러냐? 근데 그 하인은 뭐라 했어요? 하인이라서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갖다 줬어. 내가 뺨을 맞던, 내가 면박을 받던 그런 생각 안 하고 일단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뭐가 돼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순종하는 그 순간에 이미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아멘하고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아멘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혼인 잔치처럼 이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예배, 헌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 기도 아무리 해봐요. 말씀이 없는데. 아무리 찬양해봐. 예배가 없는데. 아무리 헌신을 해봐요. 믿음이 없는데. 그 자기를 나타내는 건 일밖에 안 되는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한테도 내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할 수 없어. 너가 나이가 오는데 나는 그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involve. 나는 그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일에
같이 어떤 동참하기 싫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마리아처럼 그걸 무시해야 돼. 그러다 예수님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예수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말 뜻을 알아듣고 그냥 행하면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 너무 기도하다가 주여 기도하다가 며칠 있다가 오늘 3일째인데 응답이 없네. 하나님 뜻이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응답이 있는 것과 아무 대답이 없는 거. 아무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끝까지 가보라는 거고, 응답이 바로 오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기도했다고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 제발 저 서울대학교 의대 들어가게 했어요. 반에서 지금 꼴등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대 믿음은 바란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한 걸 증거를 하여 싸우니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서 공부부터 하고 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난 뒤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주세요. 근데 꼭 저기 간담원 밑에서 간 떨어질 쯤 되니까 그 밑에서 간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 지나가던 새똥만 떨어져. 저 감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돌을 던져서 떼야 돼. 떨어지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순종하고 행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순종과 그 기적은 뭐냐?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말씀 묵상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이 내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해서 항상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 성령 충만한 삶.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 따르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따르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알면서도 안 따라가는 것, 그건 어때요? 자기 아집이고 고집이야. 하나님 그것을 꺾을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나를 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있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아가고 싶은데 지금 그만! 어떻게? 전 더 나아가고 싶은데 지금 한참 좋은 때인데요? 물 들어올 때 노절하고 있는데 그때 그냥 아니야, 스톱. 어떻게? 그럼 내가 나아가고 싶어도 어떻게 서야 되고, 내가 쓰고 싶어. 나 이거 아니야, 나 이거 못해. 근데 예수님 계속 가라고 그래.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서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순종할 때 물을 걸었던 것처럼 순종할 때 역사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